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성도들을 비극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책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려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행동은 때로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행복은 또 다른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통해서 짓밟히고 종착역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만 책임을 안 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어딘가? 교회다라는 거지. 오늘날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도의 냄새가 나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오늘날 교회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교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당의 문을 염과 동시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지만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위로를 받으려고 해보세요. 위로가 오나?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여러분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당 문을 염과 동시에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삶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늘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벌써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지만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지만 짧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위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1000%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또 다른 친구에게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강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청하니까 이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그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화를 우리가 들을 때에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청함 때문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반듯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좀 화가 나셔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자 자신들이 저런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선교할까요? 마음이 상하셔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를 이들은 모두 인도인들로서 크리스찬입니다. 불가촉 천민들로서 복음을 듣고 우리도 사람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로서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고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위험하지만 이들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어서 인도 전역을 다니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이분이 그런 것이었군요. 영상을 보니 매우 화가 납니다. 힌두교는 타 종교인을 저렇게 대우해도 된다는 교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또 답변하기를 타 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는 불가촉 천민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서 만지는 것으로도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약 20%에서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없어서 3대가 노예 생활을 하고 뭄바이 같은 데서는 3대가 몸을 파는 가정도 있습니다. 전자는 스스로 마음 아파하지만 후자는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픔이요 모두가 눈물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눈물이기에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울러 기독교인들을 향한 집단 폭행, 집단 학살 등은 너무 잔인하여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의 신앙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이분이 답변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파고들기 쉬운 약한 자들보다 어려워도 탑다운 선교 방식이 희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분은 예수님도 잘 모르는 분인데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런 전략으로 인도의 목사님들에게 교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련한 교회들은 조금은 안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유지들과 공무원들과 연계하여 구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추장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디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려고 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마니푸르에서는 민족 간 갈등을 조장한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 당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SS 단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쌀 3kg 나는 프로젝트가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와 주변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너무 많은 영혼들이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와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동행시키는 게 어렵지요. 그래서 선뜻 기도한다는 말이 어렵네요. 기도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분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더디어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구촌의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도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 전에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를 이 땅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들은 너무 적고 누리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책임을 지고 나아가면 조금이나마 세상이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제가 쓰기를 이분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많이 울고 싶고 영혼들을 많이 안아주고 싶은 시간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사는 분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수입의 10분의 1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하는 것을 이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속한 분들이 아닙니다. 또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에 속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이지.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차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법이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차례인 것을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요. 그리고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너의 마음에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이제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너의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위해 내가 너에게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너도 가져다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긍휼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우리 친구들 제목? 이 퀴즈인데 선물이 있어요. 긍휼의 또 다른 이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아름다운 책임감. 긍휼의 또 다른 말은 뭐냐? 아름다운 책임감이다라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긍휼은 동정이에요.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잠깐 눈물 흘리고 마는 것, 이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동정을 보이시지 않았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원어의 성경에 보면 죽음에 처한 자가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를 살리는 것을 긍휼이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값싼 사랑과 값싼 동정을 행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값비싼 긍휼, 값비싼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과 위대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발걸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강청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장년들도 청년들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boldness, 뻔뻔하다 이런 뜻이, 부끄러움이 없다, 철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 이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이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서 내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욕을 하고. 그게 뻔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을 보시고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뻔뻔함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되면 안 되고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이 개인적인 신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때를 쓰면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때를 쓰면은 개인적인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죠. 그 친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아가페, 진정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정이 변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우정에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우정, 자녀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 자녀를 위한 사랑으로 그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60년대부터 90년까지 보면은 목사님도 이때 믿음 생활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가면 아시지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끄끄끄끄 이러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눈물 콧물 뭐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지.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며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셨고 이들의 기도 때문에 기도가 들풀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거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를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일만의 스승은 있으나 참다운 아비가 없는 이때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9절에 또 한 번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채권자가 있어요. 내 채무자에게 내 돈 내놔,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 용어에는 불쾌함의 오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채권자가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 돈은 줘야 되겠지만 불쾌해 안 불쾌해? 불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규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끝나면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아니 권사님 기도를 받았으면 나았다고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허리가 아픈데 그는 거짓말하는 말입니까? 아니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이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아나무인이야. 그냥 난 못하겠다는 거야. 정기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 오살리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1만 번 쓰고 내려오세요. 이 권사님이 1만 번을 쓰는 거야. 와, 며칠이 걸리고 1만 번을 쓰는 거야. 내려왔는데 얼굴이 달라졌어. 벌써 질병이 나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월세를 해결을 못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통탄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흥교회 우리 엄신영 목사님 교회 새로 건축하고 입당을 했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만 책임감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3개월 만에 300명이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또 4개월 만에 700석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은사님 교회도 마찬가지. 은사님 돌아가시고 성도들 다 떠나가고 이제 교회가 길거리 나앉게 생긴 거죠. 근데 모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 어떻게 직장을 때려치고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 사모님은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 친구도 기도하고 열심히 영업을 뛰었어. 세상에 3달도 안 돼서 월급이 1,000만 원이 됐어. 할렐루야. 11조 100만 원, 성경금 100만 원, 감사한금 100만 원. 그래도 700만 원이 남아.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 지금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책임감을 갖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11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이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뉴델리에 가장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뭐냐? 김바울 선교사님이야. 근데 9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떨어졌어요. 인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매달려서 타고 다니거든. 떨어져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6번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 남편을 데리고 다시 인도로 가는 거야. 아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비행기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인도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또 9개월이 지났는데 남편인 김바울 선교사님이 암이 걸린 거야. 악성종양. 그것도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상이 된 거야.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팔자도 기고하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눈을 뜨나 감으나 인도 땅에 있는 영혼들이 밟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 안 받겠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인도 땅을 밟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도인들을 위해 살다가 죽으리라. 선교사님들의 로망이 뭐야? 선교지에서 죽는 거.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남편이 그 인도 땅에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묻히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인도 땅에 도착을 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살겠습니다. 열심히 인도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암을 고쳐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비의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임해서 질병을 고쳤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도 주시고 저주도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슬림들이 한 8%가 있는데 그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살해 위협을 받는 거야. 근데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1000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한국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뭐보다 강하다? 삶과 죽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래서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몰려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제 수장이 되어서 이제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돌볼 때에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리더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대요. 이따가 목사님이 물어볼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턱이 있어 없어? 없어. 두 번째, 무관심. 가난한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세 번째,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함께 어려움도 동참해야 되고 그렇죠. 사단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한대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세 가지가 있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세 가지. 궁금하죠?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것.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이 되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존심의 탑, 부요함의 탑, 욕심의 탑을 내려놔요. 그래서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것. 내가 높은 산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사랑해, 축복해,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모든 위로와 축복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